Three Wise Monkeys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주일학교 교재에도 나오는 건데, 악한 것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며 말하지도 마라. 그런데 이 새 원숭이상이 유명해진 것은 일본에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어로 자루라는 것이 하지 마라라는 건데, 그 원숭이라는 언어와 동리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음상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미자루, 키가자루, 이와자루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일본인 것들로 오해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고대 이집트 문명에서도 이 원숭이상을 볼 수가 있고, 또 캄보디아에서도 볼 수 있고, 중국에서 볼 수 있고, 역사적으로는 아마 8세기 일본에서 중국으로 유학한 승려가 이 내용을 가지고 갔고, 또 유명해진 것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일본 쇼군 초대 쇼군의 그 사당에 가면 마국간을 지키는 게, 일본 사람들은 말을 지키는 게 원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숭이 조각상을 8개, 원숭이의 생애를 만들어 놨는데 그 중에 세 마리가 이렇게 눈 가리고 귀 막고 입 가리고 있는 상이 아주 유명해져서 이것이 어디 가든지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되고 얘기도 됩니다만, 출처를 찾아보니까 공자가 쓴 논어에 나오는 안연편에 있습니다. 안연이 그 공자에게 인에 관해서 여쭙습니다. 자기 그 인에 대해서 물어볼 때 공자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자기 자신을 이겨내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란다. 하루라도 자기를 이겨내고 예로 돌아가면 천하 세상이 인으로 돌아갈 것이고, 인을 행하는 방법은 자기로부터 말미암는 것이지 어찌 다른 사람으로부터 말미암겠느냐. 안연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그 세부 항목을 여쭙겠습니다. 그러자 공자가 대답합니다.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행동하지 말거라. 그러자 안연이 제가 비록 영민하지 못하지만 청컨대 이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제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좀 유명해진 이 Three Wise Monkeys, 그 미국 주일학교 교회에서도 악한 것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며 말하지도 말라는 예화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좀 주의 음성을 들으려는 내용을 주제로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뿐만 아니라 학가 전체를 다 보는 것입니다. 사무엘상하의 기본적인 이해를 봅니다. 기록자는 사무엘입니다. 이 히브리 말로 이름이라는 것은 셈이에요, 셈. 그런데 유대인들은 셈족, 노아의 아들 이 셈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에 대한 기록을 보면 사무엘상 10장 25절에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아마도 사무엘서는 사무엘의 기록이다라고 봅니다만, 25장 1절에 가면 사무엘이 죽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이미 사무엘이 죽어요. 사무엘 한 90세까지 사역했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는 아마도 나단과 갓 선지자에 의해서 정리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기록 배경은 BC 12세기 철기 문명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블레셋이 가나안 지역에 위세를 떨치는 가운데 엘리, 사무엘, 사울,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 대립 가운데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초기 왕조 성립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 군데 볼까요? 자, 사무엘상 13장 보세요. 19절로 23절까지 내용을 천천히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이 철기 문명 시대가 어땠는지가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모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블레셋 사람의 사람들의 부대가 부대가 나와서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이르렀더라. 그렇게 철기 문명은 이미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득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칼과 어떤 보습, 홈이나 쟁기 같은 거 없었단 말이에요. 철기 문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기로 보면은 사울이나 요나단 그 왕족만 겨우 칼을 갖고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무기에 대한 불균형이 심각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블레셋이 자주 침공하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많이 당하는 입장이었던 것이죠. 그걸 좀 배경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지금 로부터 3000년 전 이야기예요. BC 한 1000년, 1100년 그 즈음의 이야기입니다. 자, 기록 시기,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 속한이라는 사무엘상 27장 6절의 이 표현은 분열 왕국 시기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 기록 시기를 솔로몬 이후 그리고 BC 930년부터 720년 그 사이, 722년은 뭐죠?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그 전에 아마도 남북 분열 왕국 시기 초기에 기록되었다라고 봅니다. 기록 목적은 사사시대의 종말과 선지자의 출현을 알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자, 사무엘상 2장을 볼까요? 27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또 선지자들이 드러나는 시기가 바로 이 사무엘상하 그 시대입니다. 자, 이스라엘 왕조의 출현은 하나님께 기원을 든다.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그것도 물론이지만 왕조가 세워질 때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죠. 또 다윗의 치세와 배경을 보여주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목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사무엘 상하의 구조는 일단 1장과 2장에서는 한나의 기도, 이제 동토하는 왕의 시대를 준비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가 이 나라를 세울까요?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죠. 내가 기도함으로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고 믿으십시오. 믿고 기도하십시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 선교를 보세요. 초기 선교 시대에 보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1919년 3.1 만세 운동이 있을 당시에 그 당시에 이화 여전에 다니는 여학생들은 눈길을 밟으면서 새벽 깨어 기도했어요. 민족을 위해서. 여전히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가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린다고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기죠. 그래서 몰락하는 엘리 가문, 떠오르는 지도자 사무엘을 볼 수 있고요. 또 사울 왕과 다윗 왕의 등장과 쇠퇴를 또 볼 수 있겠죠. 또 고난을 통해 왕권을 획득하는 다윗과 사울 왕가의 몰락, 또 이스라엘의 통일 왕 다윗이 드디어 왕위에 등극하죠. 다윗 왕의 치적과 영광, 또 쇠약해지는 다윗 왕의 통치력과 다윗의 실패, 또 다윗의 말년 통치에 관한 그 성찰을 보여줍니다. 좀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1에서 8장은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드러내고 있죠. 9에서 31장은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일해야 할 사울이 자신이 스스로를 의존하고 다스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차이가 뭔가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사울은 자기를 의존하죠. 사무엘은 하나님을 우선시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사람을 우선시하죠.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사람들의 동향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11장과 12장의 다윗의 죄가 드러납니다. 다윗이 자만하는 순간 그는 드디어 넘어지죠.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는 말씀이 있지요. 자, 그런데 1에서 10장까지는 순종하는 다윗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에 충만한 심령으로 위대한 나라를 세워나가지만 그가 자만할 때 그는 넘어지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회개하고 그 이유를 수습하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나라는 혼돈에 빠집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드디어 그 반역을 일으키고 그 혼란한 그 비극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계속 임하게 되죠. 하나님의 짐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사무엘 상하를 사무엘과 사울 또 다윗의 죄를 기점으로 순종하는 다윗 또 수습하는 다윗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좀 주목할 것은 이것입니다. 제한적이고 임시적인 지도력을 행사하던 사사시대의 사사와는 달리 상비군과 관료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상대로 징병과 징세를 강요할 수 있는 전제적 지배자로서의 왕은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후에 이스라엘 왕조를 보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던 왕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신정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정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왕들은 오히려 없느니 만도 못한 왕들로 보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도 이웃 나라처럼 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시대의 그 지역적이고 임시적인 사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그들은 만족하지 못했죠. 오히려 그들은 왕권을 통해서 자신들의 생활적 안정을 누리기를 바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는 이것입니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거부하고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2장 11,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그렇게 사무엘의 평가도 그렇습니다. 나 사무엘을 보낸 것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다라고 해서 드디어 사울을 세우게 되죠. 사울을 세우게 된 그 중요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는 신장이 정말 컸고 키도 굉장히 컸고 굉장히 기골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시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겠다라고 할 때 사무엘이 오히려 사울을 좀 두려워해요. 사울이 알면 내가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네가 지나가는 것으로 그 양을 목양하는 그 집에 가서 축복하는 것을 해라 하고 이제 드디어 다윗의 집안에 나아가죠. 그럴 때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기름 부은 발자가 아니냐라고 사무엘이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상 10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모든 순간, 모든 시간, 모든 날, 모든 해 남아있는 인생 내내 기억할 것은 그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의 외모가 아니라 나의 외모가 아니라 내 중심을 보십니다. 내 중심을 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모든 순간에 마찬가지야. 찬송하든 기도하든 예배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 스스로 당상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면적 온전함을 이루시기에 오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내면 안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 고백을 분명히 해야죠. 내면의 온전함이 인상적인 외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거울을 가만히 보세요. 제가 병원에서 많이 몸이 안 좋을 때 제가 거울 보고 놀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안에는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총명함이 있는데 거울로 보이는 내 눈은 흐리멍텅하고 피부는 쭈글쭈글하고 뭐 하나 보잘것없는, 이래서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구나. 내가 무엇 하나 내 외면적으로 보일 게 없는 그 순간에 깨달았어. 응? 내가 사람을 겉으로 보지 말아야겠다. 다시 한번 그때 깨달았어. 여러분, 여러분의 외면적으로 누군가가 그렇게 본다고 할 때 그러려니 하시고, 하지만 여러분의 중심에 주님을 향한 그 굳건한 믿음의 고백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내면의 온전함이 인상적인 외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주목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하십니다. 이게 사무엘 전체에 흐르는 내용이에요. 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당신의 마음을 이 땅에 펼칠 사람을 찾으세요. 자, 사무엘상 2장 30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엘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를 평가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엘리가 아들을 더 존중하는 것을 보고 실망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존중하고 무엇 때문에 신경 쓰이고 무엇을 향해서 고민하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하나님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드려진 예배 때문에 눈물 나고 기도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을 존중히 여기고 살고 계십니까? 사무엘상 2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세우시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세우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1차적으로는 사무엘을 지칭하고 있고 또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고 또 그 말씀을 확대해서 보면 그 안에 제사장으로 부르신 우리를 향한 말씀이십니다.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 진실된 사람, 그 중심이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뜻을 펼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그 마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그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제가 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예배하고 제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그 말씀에 제 진심을 다하여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열의를 가지고 예배하시고 찬송하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마음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찬송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권면을 듣게 해주시고 그 권면과 위로를 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은 언제나 믿음을 표현할 때 드러나는 말씀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습니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귀 기울여 듣고자 하는가, 아니면 내 욕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얘기할 때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그리고 그 청종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구호사절에 나와 있는 말은 이르는 대로 잘 듣고 쫓아. 청종한다는 것은 귀 기울여 듣는 것뿐만 아니라 들은 내용을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따라가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세우는 과정이 지금 사무엘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기서 이제 떠오르는 사람들과 몰락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몰락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 사무엘상 3장 1, 2절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하나님을 바르게 세워야 될 엘리가 눈이 어두워지고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는 점점 시들어가고 그는 점점 눈이 어두워진 것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지요. 뿐만 아니라 사울은 어떻습니까? 같이 읽으면 사무엘상 15장 19, 20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만났을 때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사무엘에 묻는 겁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왜 청종하지 않았나라고 물어요. 근데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께 목소리를 청종하여.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처럼 이 아말렉을 다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겼어요. 무슨 말이죠? 듣긴 들었는데 온전한 청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한 청종을 바라는데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울 자신이 자신의 기준대로 청종할 부분들을 정해놨어요. 진멸하라니까 그냥 모든 적은 다 죽이고 그 아각 왕은 살려두고 두목이니까 전시물로 끌고 오고 또 그 양과 염소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청종하지 못하는 것은 청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몰락해 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출발이에요. 사울의 그 멸망에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죠. 바로 먼저 사무엘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무엘 3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 주의 음성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장면들을 앞에서 읽어봤지만 어떤 내용인가요? 하나님이 3번이나 부르는데 사무엘은 엘리사장이 부르나? 하고 달려가요. 그러다 3번째 다시 갔을 때 엘리가 알려주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때 이렇게 대답해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해라. 그래서 그대로 하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을,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는
사무엘이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영적인 주자로 세워나가고 왕을 세우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는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이 이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23장 2절에 그 어려운 처지에 있었어요. 그런 지금 도망다니는 처지에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처지인데 그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이웃에 있는 이웃 동네에 유다 백성들이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걸 도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상황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그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말려요. 우리 처지가 지금 도망다니는 처지인데 거기 가서 어떻게 구한다는 것입니까? 가지 말자고. 그럴 때 다윗은 다시 여호와께 여짜온대 라고 하나님께 또 물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구하는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 다윗은 순종하고 결국 가서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너무 억눌려 지내지 마세요. 거기에 짓눌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을 만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분의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언제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보면 주저앉아야 되고 상황을 보면 물러서야 되고 상황을 보면 우린 도망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음성을 구하면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분의 정의와 공의가 성취되는 방향으로 인도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이제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일을 해 나가는데 그 일을 명확하게 보여준 단위가 뭐냐 하면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정의와 공의. 또 사무엘하 2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하나님의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다윗에 대하여 평하시기를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의가 무엇입니까? 사전적 정의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가 정의예요. 공의는요, 공평하고 의로운 도의. 우리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과정에 있는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겠죠. 또 우리 시대 20대 청년들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 뭔가요? 공정. 그것이 또 우리 시대의 어떤 청년들의 중요한 단어예요. 하지만 벌써 3,000년 전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다윗은 정의와 공의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진리에 알맞게 우리의 삶의 도리를 갖춰나간다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의롭게 우리의 삶의 도리를 지켜나갈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분의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3장 9절 10절 보시면 이제 엘리가 사무엘에게 하나님 듣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예, 엘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가 지금은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은 무엇이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라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들으려는 태도를 가질 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얘기해 주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육성이 아니에요. 이렇게 공기 중에 뭔가 음파가 전해지는 식으로 들리는 육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마음으로 듣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믿음은 마음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처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니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런데 같이 있던 일행들은 무엇을 보나요? 그냥 빛만 봐요. 그리고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귀로 들리는 것이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걸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으로 그것이 울려 나온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듣고 따르려고 해야, 청종하려고 해야 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거기 먼저 방해물이 있다고 아셔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듣는데 가장 큰 방해물은 불신이, 믿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의 영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지요. 두 번째는 죄의식입니다. 끊임없이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용서받고 나는 주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간 존재로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다는 죄사함의 확신이 분명히 있으셔야 되죠. 세 번째는 자기 비난을 그만두셔야 돼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존재고 죄에 사로잡힌 존재고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존재고 영원히 죽을 바 되는 존재로 스스로를 비난하게 만들어요. 내까지 게 뭐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어? 너의 죄를 몰라? 네가 믿기는 믿어? 그런 식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은 이 땅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싶어 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뜻이 우리 심령의 주문의 음성으로 깨달아지고 들려져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를 알게 해주시죠.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분의 피는 내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고 그분의 뜻을,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능력을 구하게 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 담력이 있죠.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라고 할 만한 능력이 주어지죠.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1장 9절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구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음성은 기록된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 예수를 통한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아들 예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으로 희생의 양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첫 부활의 열매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이 땅에서 보이는 것을 믿고 뭔가 사실 확인이 되어야 믿는다는 그런 막연한 과학주의적인 합리적 생각들이 엎어져요. 때때로 이 세상과 저 천국이 연결되는 것을 깨닫고 생각해 볼 때 그것이 과학으로 증명이 됩니까? 우리 영혼의 존재도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아요. 심지어 마음의 자리도 명확치 않아요. 분명히 이성적인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부분과 이 약간 분리되고 구별되는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 심리학으로서 분석도 해보지만 철학적인 쪽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종교는 더 이상 과학적인 합리적인 것으로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으로 이해하자 하는 것이 지금 서양적 사고예요.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이 결국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하지만 그 성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성경이 곧 예수님께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결국 그리스도의 실존적 존재인 것, 그분이 인격적이고 그분이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으신 살아있는 영으로서 지적인 부분을 갖고 있고 감정의 면을 갖고 있고 의적이 갖고 있는 나와 드디어 교제하고 교감할 수 있는 존재가 예수님이십니다. 그걸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현된 하나님의 생각과 심정의 표현이 성경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 그분의 행하심, 그분의 역사하심이 다 이 안에 담겨 있어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을 움직이시고 우리에게 어떤 소원과 소망을 통해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들을 볼 수 있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신 예수님은 바로 성경 정체를 통틀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은 누군가에게 특별하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활자지만 어떤 부분은 자기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신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말씀이 분명히 있으셔야 돼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세요. 하나님 제게 이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옵소서라고 성경을 기대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은 그렇게 성령을 감동시켜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우리 심령을 조명해서 이 말씀의 어느 부분에 우리 심령이 깨닫게 되고 우리 심령이 깨어지게 되고 새롭게 되어지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을 찾으십시오. 부단히 읽으십시오.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 속에서 들을 수 없습니다. 주의 음성은 기록된 성경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음성은 약속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8장 9에서 11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소원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왜죠? 믿음으로 주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고백했다면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 위해 부활하셨습니다를 믿고 있는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성령이 드디어 그 사람의 영혼과 뭔가 교제하고 역사하시는 일이 있어지는 것이죠. 그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에 설명하시고 설득하십니다. 깨우쳐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설득해 주세요. 이해하도록. 첫 번째, 주님의 음성은 기록된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음성은 약속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 주님의 음성은 영적인 직관이나 느낌으로 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7절 있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양이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지속적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서, 우리 일 속에서, 우리 일상에서 끊임없이 그분은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분이 영적인 직관력으로, 그 어떤 느낌으로, 그분이 내게 뭔가 말씀하신 걸 깨닫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5절 있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분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신 살아난 심령이 됐어요. 살아있는 심령으로 주님의 양인 우리가 목자이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분을 인식하는 그 기능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소원과 소망을 통해서 그분의 그 역사하심이 영적인 직관력 가지고 우리 깨닫게 되고 느낌이 살아있을 때 그분이 말씀하신 것 같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은 믿음을 성숙하게 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5장 17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은 그렇게 교회를 세우십니다. 내가 필요한 말씀을 깨닫게 주신 것, 그걸 통해서 누군가의 영혼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 에베소 3장 20절이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렇게 우리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그 모든 것에 또 넘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제한이 없으세요. 나와 너를 연결시키고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일하심을, 그분의 선하신 이 세계를 통해서 펼치고자 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나 개인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이 이루어져 나가도록 이루어 나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죠.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그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8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으로서 넉넉해지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통해서 일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직관과 어떤 느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먼저 방해물이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불신이 있고요, 죄의식이 있고 자기 비난이 있으면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나 강조하죠. 우리 안에는 세 가지 이너 보이스가 있어요. 내적인 음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자기 소리가 있죠. 여러분, 자기 소리 늘 듣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빨리 자야 되는데 뭐 하는 거야? 빨리 자야 되는데. 어젯밤에 그러지 않으셨어요? 뭘 하다가도 자꾸 자기에게 얘기하죠. 두 번째는 귀신, 마귀의 음성이 있어요. 나를 비난하는 나를 통해서 얘기해요. 내가 얘기하는 것 같지만 나의 뒤에서 귀신이 자기 비난하게 하고 자기 비하를 하게 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주의 영이 임하여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소원과 소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통로로서 그분이 역사해 주시죠. 그것은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어떤 직관을 통해서. 제가 여러 차례 그런 일이 있지만 제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에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언제인가 하면 2002년 3월
14일로 기억하는데 처음 진단받을 때 어쨌든 제가 작은 수술을 받았는데 지혈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다시 병원을 갔는데 한 번 더 지혈을 위한 수술을 했는데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입원하게 됐어요. 입원했는데 새벽에 그 간호사가 한 5번이나 체열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5번. 5번째는 좀 짜증이 났어요. 아니 뭔 피를 이렇게 많이 뽑아가요? 그랬더니 그게 말이죠. 우리 병원에서 한 검사 결과가 이상이 있나 해서 다른 병원에 한번 보내보려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새벽에 지나고 아침에 이제 9시가 되어서 의사가 출근하고 의사를 이제 만나는. 그래서 제가 이제 휠체어를 타고 저희 집사람이 휠체어를 밀고 그 의사의 그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근데 의사가 저의 병명을 얘기를 하지 않고 자꾸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런 일이 뭐 있을 수 없는 일 같은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자꾸 얘기를 둘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얘기를 둘러하지 마시고 바로 얘기해 주세요. 뭔가요? 그랬더니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백혈병 같은데 그런데 그 순간 생각지도 않은 주님의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무엇인가 하면 저에게 이렇게 제 안에서 울림이 울려왔어요. 내가 지금 주 안에 있느냐?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는 제 안에 그거 들렸어요? 제가 아멘. 그럼 네가 이전에도 주 안에 있었느냐? 제가 지금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아멘. 그럼 이후에도 주 안에 있겠느냐? 아멘. 제 마음이 평온했어요. 충격받지 않았어요. 저희 집사람은 눈, 코, 입이 빨개졌어요. 그 상황을 어떻게 지금 우리 집사람이 받아들인지 아무도 물어본 적은 없어요. 아무튼 그리고 해서 제 투병이 시작됐어요. 감사하게도 제가 어쨌든 일본 사람의 골수를 기증받고 10월 4일 골수 이식을 받았어요. 그 당시 제가 있었던 무균실은 그 당시에 하루 병원비가 37만 원인가 38만 원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30일까지만 의료보험이 돼. 그것도 30일 이후에는 의료보험이 안 돼. 근데 의료보험이 되는 그 바로 되기 한 일주일 전 제 몸을 검사했는데 또 새로운 균이 나왔다고 입원을 더 해야겠다고 너무 실망했어요. 30일밖에 입원이 안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30일까지만 있고 이번에는 무균 침대로 옮겼어요. 무균 침대는 말 그대로 침대에 이렇게 두꺼운 비닐로 쌓여 있고 천장까지. 천장에서는 이 바람을 다 살균한 바람을 집어넣은. 그러니까 선풍기를 계속 쐰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너무 추워. 벌벌 떨면서 또 일주일 지났어요. 근데 일주일 지났는데 또 거대 세포균이 나왔다고 또 일주일을 또 있어요. 더 이상 여기 또 있을 수가 없어. 다른 환자가 또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2인실로 가게 됐어요. 일반 병실 2인실로. 2인실로 밤에 갔는데 그날 밤에 같이 있던 환자가 다음날 아침에 나가고 그날 혼자 제가 그 병실에 하루 밤까지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좀 원망스러운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그때 그 가진 마음은 하나님 저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빨리 퇴원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밤에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빨리 퇴원시켜달라고 떼를 써야겠다. 하고 침대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통성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빨리 퇴원시켜줘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제가 빨리 퇴원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제 안에 처음 진단받을 때 그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지금 주 안에 있느냐? 아멘. 내가 이전에도 주 안에 있었느냐? 아멘. 이후에도 주 안에 있겠느냐? 아멘. 다시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 옆 침대에 제가 무균실에 있을 때 제 옆방에 있던 그 중년 남자 환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하기를
제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자기 전에도 기도합니다. 선생님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세요. 제가 가끔 찬송도 부르고 같이 성경도 읽고 그렇습니다. 너무 시끄럽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러시오. 그래서 이제 나란히 누워있게 됐어요. 한 3일째 되었을 때 제가 그 부인하고 얘기하게 됐어요. 그 부인이 저한테 물었어요. 거기는 보니까 교회 다닌 것 같은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단이나 뭐 교파 같은 게 있던데 거기는 어디래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 저 침례교회입니다. 그랬더니 어머, 우리 동생도 침례교회인데? 그래서 침례교회 어디예요? 그랬더니 천안 침례교회요? 그래. 천안 침례교회요? 그럼 천안 침례교회면 제 동기 목사님이 거기 부목으로 계시는데 아마 저를 알 겁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얘기하지 말아야겠네? 하더니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다음날 아침 7시에 그분은 이제 사는 곳이 서울 강남이에요. 아침에 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근데 우리 동생하고 그 안다는 목사님이 오늘 오신다니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그랬더니 오후 2시쯤에 그 제 동기 목사님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그분이 저하고 인사하고 옆 침대 가서 뭐 그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그분 이 환자분 처제가 다니는 교회 이제 부목사님 오셨기 때문에 그분한테 전도를 내고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그 처제 되는 분이 여자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문을 열고 저한테 얼굴도 안 보여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예, 저는 전도사님 얼굴을 못 보겠어요.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제가 우리 부목사님한테 전도사님 얘기를 듣고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목사님 동기되는 김만춘 전도사님 아프신데 빨리 낫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우리 형부가 암에 걸렸다고 해서 제가 형부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형부 옆자리에 믿는 사람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시고 기도받게 해주시고 찬송 듣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어젯밤에 언니한테 전화가 와서 너무 놀랬고 심장이 두근거려 지금도 가슴 떨려서 전사님 얼굴을 못 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오다가 호두과자 사왔다고 드시라고 얼굴도 안 보여주고 전사님 저 가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고 가셨어요. 제가 그분 가시고 극도 만용을 다 틀었는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데 내가 내 그림 그린다고 하나님께 원망했구나. 하나님 뜻하신 바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그분의 뜻을 알려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직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증을 받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언제나 그분의 음성을 청종하려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순종하려고 그분의 음성을 구하고 듣고 청종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 와이즈 몽키스 귀 막고 눈 가리고 입 막고 그런데 3 와이즈 크리스찬이 뭘까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뜻을 보려고 하고 또 그분의 뜻과 말씀을 전하려고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가 제가 그렇게 3 와이즈 몽키스가 아니라 3 와이즈 크리스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